분당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김양재 목사님이시라고 말씀 묵상인 큐티 사역자면서 그 큐티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한국교회에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 목사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그 편견을 깨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묵상 중심적인 신앙인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생기신 것도 곱게 생기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파란만장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은 4대째 기독교 신앙,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게 되면서 가세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워낙 피아노를 잘 쳤었고요. 그래서 서울대, 음대 피아노를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좀 더 부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부잣집이었고요. 그런데 그의 고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유한 기독교 가정이었지만은요, 굉장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록에 보게 되면 5년 동안 그분 표현에 의하면 조선시대적 며느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다른 것도 못 하고요. TV 뭐 이런 거 절대 못 보고요. 시장도 식모가 다 받아주고 오지집에서 걸레질하고 집안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다 남편도 굉장히 핍박을 하고요. 돈도 안 주고요. 그리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하려고 그러고 가출도 하고 그랬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가 붙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눈물로 그 하나님 말씀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된 것이 훗날 말씀 묵상 사역자요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은요, 의사였는데 술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37살 젊은 나이에 간동맥 파열인가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저러한 참 많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건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말씀 중심적인 예배와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목회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시집살이, 시어머니, 남편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준 은인이자 오히려 공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게 도움을 준 은인이고 공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세계 명화 하면 꼭 나오는 것 중에 배너가 있잖아요.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1959년에 나온 오래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최근엔가요 그거를 리메이크 해갖고 다시 했는데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처음 원작반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그 찰턴 헤스턴 주연의 그 영화가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의 유다의 귀족 가문이었던 이 베너가 어렸을 때 친구로 자랐던 그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찾아온 다음에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 친구인 베너를 노예로 보내고 그의 가정이 다 파산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이 베너의 그 메살라를 향한 복수가 불타고 또 그 복수를 하는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 그 유명한 전차경주에서 극적으로 우승을 해서 메살라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지만 사실 그 영화의 내용은 깊이는
주제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 영화의 앞부분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사막에 쓰러질 때에 그에게 물 한 모금 갖다 주었던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을 때에 그분에게 물을 갖다 주던 배너, 그 두 장면이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서로 교차되면서 진정한 삶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치유받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배너의 원수, 철천지 원수는 그의 메살라라는 그의 친구였지만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원수로 인한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워진 걸림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디딤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 고난,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디딤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우리에게 있는 약점, 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깊이 있는 공간이었고,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흔히들 걸림돌이 뭐냐라고 했던 그 세 번째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원수들이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성왕 중에 한 명인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목동이었었고요. 그리고 시를 짓는 시인이자 또 음악가였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나온 후부터는요, 그는 군인이었고 장군이었고 또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런지 그의 주변에는 항상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주군이자 왕이자 그리고 인간관계로서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의 적이었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적이 되는 겁니다. 장인이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들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특히 집안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크게 내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멀리 있는 저기 누구 큰 세계적인 우리 모두의 공적,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될 때 사실 그 원수는 가장 큰 원수, 가장 힘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죠? 여러분, 이 집안 사람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아마 많이 동감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타락한, 그 당시에 부패한 나라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굳이 그때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우리를 보더라도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그 작은 차이가 더 큰 아픔과 원수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 적이 가까이 있다, 원수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어쩌면 가장 많이, 가장 또 쉽게, 가장 세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좀 더 심했습니다. 그는 어려서요,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8형제의 막내니까 하되 존재감이 별로 없죠. 사울왕 시대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당시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면서 아들들을 불러오라 했더니 7명을 불러온 거예요.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마다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어요. 네 아들이 7명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는 막내입니다. 형들이 여기 오는 동안에 그 누구 하나는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혼자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리고 볼품없고 형들에 비해서는 빈약하고 그래서 리더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니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했을 때 그 다윗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영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을 깨닫고 야,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해서 거기에서 먼저 기름 부음을 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의 국가가 골리앗을 통해 쳐들어오고 그들을 농락하는 그때에 사실 다윗은 아직 어렸고 또 큰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는 군인으로 발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군인들로 갔을 때 그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내가 싸우겠다 했을 때는 오히려 형들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런 뭐랄까 조금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골리앗을 이겨서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의 적들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의 왕이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인기가 왕의 인기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가? 그들이 싸워서 죽인 적들이 그만큼 뭐예요? 1000과 10,000,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와 비교해서 시기하는 것도 위협이지만은 사실 저는 더 큰 위협은요, 자기가 죽고 난 후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제압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로 흘러가야 될 터인데 저렇게 다윗의 인기가 높으면 내 아들이 아닌 사위인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지 않을까? 어쩌면 그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가만히 안 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렇게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장인을 피해 다니는 삶이 그의 삶의 젊은 날의 전부였던 거였어요. 오죽했으면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갔을까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적대국으로 망명을 갈 정도로 그만큼 이 땅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이 땅의 영웅이지만 영웅이 될 수 없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었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어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명가 있던 이제 다윗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면서 사울과 같지 않게 믿음으로 그리고 선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또 다른 적이 생각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마다 왜 적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노년에 생긴 적은 또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 한 배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왕이다 보니까 처첩이 많았을 거예요. 그 여러 배에서 난 그 아들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용의 눈물 보듯이 왕자의 난을 보듯이 그 아들들이 다음에 누가 왕위를 이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암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자 중에서 큰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왜 아버지 죽으면 다행히 나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그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 격인 장인에게 쫓겨다니던 그가 이제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얼마나 가정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의 시편이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기록한 시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시편은 이렇게 표제라 그래서 빨간 거 혹은 파란색으로 써 있죠. 이거를 표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봐서 하나의 절을 부여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이 시편의 시는 시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이거든요. 즉 아들에게 적이 되어서 적인 아들에게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요 노래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시는,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제가 앞부분에 요약한 이 다윗의 삶을 쭉 요약했을 때 이 마지막 늙은 그가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비참한 고백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어서는 장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듯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라고 어쩌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한탄, 탄식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얼마나 기구합니까? 늘 원수에게 쫓겨다녔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것도 가족들에게서.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아들 때문에 쫓겨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한테 말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고 잘해주면 무엇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 10명의 친구가 잘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거라는 걸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 지금 당하는 현실이 힘들어도 뭔가 희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2절의 말씀 뭐예요? 내 희망마저도, 그나마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놓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힘드니? 그것 봐. 너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널 버렸어. 정신 차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말이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나마 내가 힘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까지도 산산조각 나게 하는 그들의 말이 오늘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을 때는 뭔가 정당성이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날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정당하고 그리고 다윗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건 더 큰 상처입니다. 차라리 때리고 맞고 힘들게 하는 건 버틸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더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 이 말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리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내 편이 되어주셨는데 이런 비방의 말들은 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도 잠시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힘들지?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까?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록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결국 나를 높여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셔. 기다려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내가 부당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록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러니까 기록한 것은 글씨로, 문자로 기록된 거니까 그 쓰여진 문자의 의미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보니까요. 그냥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냥 나의 목소리로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나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소리라는 게 뭐예요? 내 목소리, 이 목소리,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의 목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수십억의 사람의 목소리를 다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요즘이야 뭐 한둘이니까 그런데 옛날에 자녀가 많을 때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몇째 누군지 다 아시더라고요. 누가? 부모는. 여러분 나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은요 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이 중에서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찾아내는 게 엄마예요. 오늘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나의 목소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스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거 있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이 되게 크게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그러니까 그 기도에 묻혀서 하나님 내 기도 못 들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져봤던 성도가 있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묻혀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실까? 그렇지 않지요. 영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이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목소리로 하고 있을 때 나의 목소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기도했던 그 관계 속의 표현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 처음 들어보실 거야, 못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썼느냐 그렇지 않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이미 깊고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그 목소리를 기억해내시고 찾으시고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목소리로. 또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에 자기 이야기임에도 자기가 이야기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들이 대부분 얘기할 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인데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대부분 그 사람일 확률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의 책들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와갖고 제가 아는 사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딱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중에 90%는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를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좀 불편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묵상해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니 상담할 때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글쎄 애가 속썩여서 애 때문에 도망다닌대요. 나라는 말은 참아 못해. 왜? 너무 창피해. 아니 이걸 어디 사유선을 내 도대체 이 일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창피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있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나의 목소리로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내 마음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많은 탄원시, 즉 고난 중에 쓴 시들을 보게 되면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언뜻 들으면은 믿음 없어 보이고 버릇 없어 보이고 이게 기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 그대로,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고 만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나의 목소리 기도가 아닐까. 제가 이 한 절에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묵상한 바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왕이. 더군다나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에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이 문제를 상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며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적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그 적들이 다 가족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와 또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는 그런 평안의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버렸어. 네 기도 하나님 못 들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솔직하게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했는데 6절에 오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의 적이 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절에 그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6절에 와서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목소리로 솔직하게 내 기도를 드린 자가 얻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얻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모두가 다 나의 적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끝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람들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은 이 기도 끝에 그의 확신은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니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적이 나를 해하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 어느 것도 환난이나 궁핍이나 칼 모든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그의 적들이 그를 해치려고 할 때가 오히려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였고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아픔 때문에 더 깊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역설적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비탄시, 탄원시를 보세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더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때가 하나님께로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 공로자였다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 힘든 시집살이, 남편과의 그 어려웠던 그 시간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음대 나왔지요. 남편도 의사지요. 남편 시댁이 잘 살죠. 만약에 그 명예와 그 위치와 그 물질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에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쩌면 그에게는 고난과 같은 그 원수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 사도도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잘난 그를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인도하는 은인이고 공로자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보면요, 참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는요, 통성기도고 눈물의 기도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까지 우는 기도였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집안에 원수들이 또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원수는 원수라고 안 그러고 왼수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요즘이야 자유로우니까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유교적 상황에서 기독교가 더 부흥할 수 있었나? 유교적 상황 때문에.
유기적 상황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왼수들을 피할 길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힘들게 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그의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에게 원수는 한둘이 아니라 10명입니다. 그들이 다 이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의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 10명의 형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과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10명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가 여전히 그를 원수로 여겼다면 그의 권세를 이용해서 충분히 복수하고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 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의 총리 자리에 나를 빠르게 보내어준 은인이자 공로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도움을 준 은인이고 형님들이 공로자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미안하고 막 그렇겠지만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그 요셉은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복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위대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훈련 과정 속에서 그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육상선수 중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린 육상선수가 됐냐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군이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도망 다니다가 육상선수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내 환경의 문제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수로만 본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이고 공로자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도달하는 그 자리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높이 올리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를 평생 걸림돌이라 여기며 힘들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나를 높이 올릴 디딤돌임을 발견하고 힘있게 살 것인가? 오늘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게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다윗의 최고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인 거잖아요.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제가 전체적인 다윗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적들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장인에게 쫓겨다녔고 말년에는 아들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태평성대를 이룰 때
굳이 내가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그때에 한눈 판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태평할 때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오히려 장애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길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자리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원수가 사랑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물론 원수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살면서 걸림돌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그 걸림돌에 올라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의 그 부분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마음껏 갖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